네, 와이나 프라이데이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찬양 부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헤아리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요즘처럼 누군가와 함께 하는 느낌이 간절한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보다는 홀로 지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뭉치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또 그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요, 만남 자체가 대단히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왕 만나는 거 아무나와 만나기보다 더 좋은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 더 좋은 사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용혜원님의 시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이런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들 말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셨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길 끝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마침 6월절이 다가왔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던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이 명절이 되면은 대단히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고향을 향해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고향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은 참 기쁘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아마도 그때 유대인들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요, 1년에 딱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또 경건이었습니다. 6월절이 바로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6월절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셨을까요?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무화과로도 되게 유명한 마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나사로를 비롯한 3남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 베다니에 들를 때면 언제나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날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주 큰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나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겠지만 오빠를 떠나보내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렀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예수님을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또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썩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윤리 선생님인가요?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거 지켰니? 안 지켰니? 따라다니면서 잣대로 재는 재판관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을 다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자기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과 또 몸에 바를 수 있는 기름을 내어드리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워낙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모래바람이 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 모래바람을 뚫고 집에 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도 드리고요. 또 피부가 트지 말라고 기름을 드리는 것도 관습이고 또 매너였습니다. 보통은요, 올리브유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향기 나는 기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동자들이 대개 1년 일을 해야 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께 발라드렸습니다.
그 상황은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적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하는 정도로만 똑같이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던 그 마리아에게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지 남들 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게 마리아에게는 값비싸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구보다도 이걸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유다의 눈에 마리아는 미친 거예요. 아니, 저렴한 올리브유 있잖아요. 피부에 바르는 거, 그냥 그 적당한 거 드리면 되는데 뭐 하냐? 뭘 그렇게까지 비싼 걸 드리냐는 거예요. 유다의 눈에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걸 좀 팔아가지고 많은 돈이 얻어지는 거니까 그걸 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지.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값비싼 걸 발에 붙냐는 겁니다. 조금 적당한 거 드리고 그거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냐고 묻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나눠주는 거라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얼마나 이웃을 위한 돌봄과 나눔을 강조하셨습니까? 이웃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뜻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도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유다야, 네가 정말 옳은 소리를 했구나. 마리아야, 너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아마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는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쓰라고요? 아니요. 실은 그거 자기가 빼돌려서 자기 뱃속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이걸 좀 써주세요. 이거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갖다 주면 가룟 유다는 그거 몰래 훔쳐서 자기가 쓰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마리아는요, 자기 걸 자기 뜻대로 썼습니다. 남의 걸 쓴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걸 쓴 거잖아요.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자기를 위해 쓰든 이웃을 위해 쓰든 예수님을 위해 쓰든 그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비난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마치 유다 자신의 걸 쓴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직 자기의 것이 아직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유다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리아가 왜 내 거 쓰는 거야? 저거 가만 놔두면 내가 훔쳐서 내가 가져갈 건데 못 가져가게 써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다는 마음속으로 이미 마리아의 것을 빼앗았고 훔쳤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웃을 위해 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낭비를 했다고요? 낭비를 한 것도 아니지만 설령 낭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리아는 자기 걸로 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자기 게 아닌 남의 걸 욕심을 냈죠. 이 순간에 마리아는 진심으로 그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마리아가 얼마나 비싼 걸 예수님께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즐거워했냐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에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헤아렸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누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교제하려고 여기에 오셨고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로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 보일까?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분명 마리아도 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본심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둘러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발 딛고 서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진심을 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게 벌써 올해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찾아오잖아요, 사순절은. 누군가에게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답답하고 무겁고 분위기가 어두침침한 이 시간이 또 왔네. 밖에 가면은 봄도 됐고 날씨도 좋고 벚꽃도 피고 놀러 가기 딱 좋은 시간들인데 왜 교회만 오면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운 거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한 고난이 나에게 뭐라고. 그렇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어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적어도 사순절을 의식이라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은 주일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사순절을 오해하는 건 마치 너무 좀 어두침침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행을 해야 사순절을 잘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좀 더 다르게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자기 채찍질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 전락하는 거죠.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은요, 다른 게 아니라 고행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두침침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누리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매년 지키고 또 다음 주죠, 고난주간을 지키고 성금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이때만이라도 조금 절제하면서 자기 고행을 좀 해보자고, 수련을 해보자고, 괴로운 시간을 조금 보내는 것이 경건이 아니겠냐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너도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라는 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필수 조건을 내세우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자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함께 누리자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발견하자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종료 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억지로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의 행위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좋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고요. 또 4월에는 봄봄봄 온라인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전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흩어져 있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비록 흩어져 있고 홀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공동체를 세워가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